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쉽습니다. 쉬운 건데 저도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느껴질까요? 오해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오해로 이미 이게 고정돼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저 자동차를 어떻게 좀 폐차를 시켜주면 참 좋겠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보를 찾아보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14년 1월 첫째 주에 로마서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 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맞춰보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날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를 왜 우리는 1년 동안 1년 동안 살펴봐야만 했을까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 기둥을 바르게 세우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배우지 않으면 워낙 오해와 왜곡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1년 동안이라도, 아니 1년 넘어서라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로마서는 특히 많은 신앙의 오해들을 바로잡아주는 책입니다. 안내서죠. 로마서 책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면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광고 마무리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누림교회에서는 성경 한 권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마무리하는 그 행사가 가장 큰 행사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책거리를 이제 앞두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기에 확실하게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시해봐라, 말해봐라 그러면 15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뿌리이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많이 있었지요. 과연 교회에서 말해야 하는 믿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표현들 몇 말씀만 드려보지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저도 많이 들어왔던 문장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문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장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문장은 성경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있는 믿음에 관련된 문장들을 한번 최대한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신앙적인 말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떠올린 그 문장들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마서를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배워왔습니다. 로마서에서 넓게 보지 않더라도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문장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과연 일치하는가? 따져봐야죠. 판단해봐야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거고 우리가 말했던 믿음도 이거고 그렇게 가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덜 성장한 상태도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성하셔서 두신 그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성장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직 덜 성장된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릴만 한 것입니까?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럼 작은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성경대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를 포함한 일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신앙적인 말 같은 말들을 만들어서 신앙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문장 외에도 너무너무 많지요. 지난주에 성경 14장 20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음식도 사람들마다의 기준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 그 기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면 그거야말로 죄인을 성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설명했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목사를 포함한 일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신앙인들 조심해야지요. 더 공부해야지요. 더 배워야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신앙의 희생이나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요구나 조건의 제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얼만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가? 성도가 얼만큼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만큼 알고 얼만큼 소유하고 얼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 신앙생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 의미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시골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입구에 큰 고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뭐 오색 줄들이 내어져 있죠. 그리고 조그마한 돌들이 탑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합장하고 기도하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도 된다고, 당당하게 대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왜?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 거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할까요? 당신은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혀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믿음이 내가 만든 거라면 고민해봐야죠.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가고 저 사람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직분도 장로고 나는 별거 아니고 나는 주일도 가끔 빼먹고 이래서 내 믿음이 크다고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든 믿음이라면 그런 걸 고민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하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알고 있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저하거나 고민하면서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예! 내게 있는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주일도 자주 빼먹고 나는 비록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비록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비록 그러나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믿음은 분명히 강한 믿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오해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배우지 못한 분들 얘기죠. 믿음이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믿음이 강하다고 대답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1절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는 책임감, 왠지 모르는 의무들이 생겨날 것 같으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싫고,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좀 제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큰 믿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속담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속담들이죠. 수고한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 매우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속담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강조해 왔었고, 그 분량, 성도의 희생과 수고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지요. 많이 넓어졌습니다. 뭐가요? 선교사역, 전도사역, 봉사, 건축, 훈련,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기능들이 넓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는 넓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내용들은 전혀 넓어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뿌린 만큼 거두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뿌린 것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을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뿌리셨습니까? 그게 은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전혀 뿌린 것도 없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구원을 받기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뿌린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 또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죠. 성경을 통해 바른 기독교의 원리를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믿음을 빙자한 수고와 희생이 곧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강함이라고 잘못 배워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하게,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을 거부하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늘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어떤 난리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져서 아유 저는 내년에는 못해요. 아유 저는 부족해서 내년에 교사 못해요. 아유 저는 못해요. 그래서 봉사자들 만드느라고 고생입니다. 왜요? 봉사를 해야 되는 것,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이론들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유 교사 못해요. 이런 말들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었죠. 오해였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분명히 강한 믿음입니다. 오류가 가끔 있어서 준혁아 아빠 핸드폰을 가져왔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네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요. 사도 바울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아직 멀었지, 쟤네들은 아직 부족하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1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않지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지난주에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너는 이번 주에 기도 생활을 했냐 안 했냐, 기도 생활을 했으면 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맞고, 아직 기도도 안 하고 식사 기도도 안 했다면 너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 성도들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 보이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민하면서 주저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 물론 없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없는데, 이런 개념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 이거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게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14장에서는, 오늘 15장인데요.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래요. 용납해 주래요. 보듬어 주고 덮어 주랍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럽니다. 그냥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걸 책임져라. 네가 그걸 해결해라. 네가 그걸 담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부담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힘든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힘들거나 무거운 내용이 아님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래 보이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없고 12장부터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요구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들을 설명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내용만으로 시작했다면 로마서는 요구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단 말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성도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그래서 너는 이 정도의 일들도 할 수 있어 라고 성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려보죠. 큰 그림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제가 표현하는, 즐겨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려보죠.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죄를 없게 하고 이런 방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로 무능합니다. 알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아마 다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은
무능하고 약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사람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일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너는 내 명령을 수행해 라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이 못하면 대신하고, 사람이 아픈 것을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대신 아프시고, 사람이 희생하셔야 되는 일이, 희생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 주시고, 강하신 분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인 사람의 약점인 죄,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죄지요.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못하니까요. 그래서 죄인을 성도로 세우셨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담당하셨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후회하셨을까요? 아우, 내가 그냥 내버려둘 걸 괜히 담당했어. 내가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우셨을까요? 내가 걔네들 괜히 건드렸어. 내가 책임이 있지. 쟤네들 저 약한, 저 아무것도 아닌 쟤네들 내가 왜 건드렸을까? 부끄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나 그냥 속편하게 혼자 살걸,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말걸, 무시하고 살걸, 괜히 사람 구원한다고 내가 불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약점,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대신 없게 하셨습니다. 죄를 없게 하셨죠.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은 기뻐하셨습니다. 불편하거나 후회하시거나 부끄러우신 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으로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대신하시고 기뻐하셨지요. 왜요? 왜 기쁘실까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해 주셔도 충분히 풍성하시니까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죄인이었던 사람을 성도로 세우시고 그 성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죄인을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행하셨던 희생, 수고, 땀방울, 그것들은 금세 잊어버리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영어학원의 강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의 강사이신 이 선생님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영어를 배우게 돼서 영어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 영어학원의 강사인 선생님이 그 학생의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할까요? 아파할까요? 내가 괜히 가르쳤어. 후회하고 안타까워할까요? 아파할까요? 아니요. 그 학생이 영어 실력이 높아질 때마다 기뻐하게 되죠. 왜? 자기는 영어학원 강사거든요. 수준이 그 정도야, 수준이. 부동산 얘기해볼까요? 부동산에 지식이 많으신 어떤 분이 아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은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었어요. 배가 아플까요? 후회스러울까요? 아니요. 기쁘지요.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다.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참 좋다. 잘 됐다. 왜?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그 사람을 도와줄 정도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건강한 청년이 있어요. 아주 건장한, 근육 덩어리야.
너무너무 건강해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더니 이 청년 옆에 큰 짐보따리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옆에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머니의 짐을 대신 밀어서 대신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해드렸어요. 후회할까요? 내가 괜히 건강해져가지고, 내가 괜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괜히 건강해서 이 할머니 필요 없이 내가 도와줬네? 내가 괜히 건강해서 이 할머니 도와줘야 됐었네? 후회할까요? 아니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사람은 너무너무 무능하고 연약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그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가 대신 짊어져도, 너희가 대신 담당해줘도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없이 약한 죄인들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그들을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죠? 예수님은 갖은 순환을 경험하셨고 비난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모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당하셨지요. 왜?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이유고 그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알아요. 나에게 비방이 다 있었다. 나에게 비난이 쏟아졌었다. 나는 나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자. 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 죄인들을 받으셔서 성도를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였었죠. 15장 7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본문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성도인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믿음을 소유한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고, 선을 베푸르라고, 덕을 세우라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소개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걸맞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너에게는 강한 믿음을 줬으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합당하게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걸 요구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지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 일 불가능합니다.
뭐 저희 교회가 아직 작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뜻을 같게 만들어라. 야, 성경에 사람의 뜻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 이게 불가능해? 어려워? 잘 안 돼? 그럼 기도해서라도 만들어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성도들, 사람들의 뜻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12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니라. 13절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또 후반부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런 단어들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해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피스라는 말은 이게 희망, 앞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건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성경의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확실한 기대예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을지 안 이루어져 있을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할지, 이거 죽어봐야 알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얻어진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금도 넣어놓고 보험도 넣어놨지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컸을 때, 대학생쯤 되었을 때, 야, 네가 만 30세가 되면 이거 적금 깨서 적금이 끝나서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29세가 되었습니다. 좋지요. 내가 과연 내년이 돼서 만 30세가 됐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그 적금을 돈을 줄까 안 줄까, 이거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왜? 약속 받았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받을까 못 받을까,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왜? 내년이 되면 그 통장에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건 끝난 거야.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결정된 것을 기다릴 때 사람의 증상,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미웠는데 내년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를 보기만 해도 좋지요? 아이고, 한두 푼도 아니고 내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부었던 적금을 나한테 준대. 그냥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지요? 심부름은 시키기도 전에 막 하고 싶지요? 엄마 아빠가 뭘 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 보이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살면서 엄마 아빠를 칭찬해 가면서 그냥 기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의 결과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 그것을 너는 열심히 수고하면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잘 되기를 바래라, 그런 게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것,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이미 우리 소유로 이미 이전시켜 놨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힘듭니까? 어렵게 견뎌내야 돼? 나는 잘 해봐야 돼? 나는 희생해봐서 그 확률을 조금씩 높여야 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다 이루신 것 그냥 기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 소망을 가져. 그 소망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기쁘게 살아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니네 소망해봐, 희망해봐, 기대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지금 열심히 수고하면서 희생해서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아봐.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완성하셨고 성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웃의 연약한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약점을 너희들이 담당해줘도 괜찮을 만한 너희는 충분한 사람이야.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결과를 이미 얻은 사람이지요.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지요.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희생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 생각만 하고 배우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 결과를 얻은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불편하십니까? 혹시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혹시 걱정스러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의심은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근간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희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누리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도인가를 늘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